사무엘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 멸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멸망하게 하고 다윗의 집은 계속 강성하게 왕성하게 해가신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가는데 꽃도 많이 폈지만 불청객 청설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내가 돌로 돌팔매를 해서 한 번도 맞히지 못했는데 오늘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더라고요. 한 5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저 잡을까 아니면은 어차피 맞지도 않을 건데 이거 좀 작은 걸 가지고요. 세게 던지면 이게 또 그냥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좀 조준을 해서 딱 던지는데요. 이야, 성공의 성공. 딱 맞았는데 이놈이 뻘쪽에 저쪽 나무로 뛰어가더라고요. 이야, 천 맞춰서 천. 아이고, 이 다윗이 골리앗 맞췄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야, 이거 내가 그 제2의 다윗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골리앗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오늘 되게 신났습니다. 산에 꽃도 많이 찍고, 아유, 그걸 촬영해 놨어야 되는 건데 혼자라서 뭐 촬영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꽁도 여러 마리 봤는데 꽁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하도 빨라가지고 다람쥐도 그렇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가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냥 승리하고 가기만 하면 그냥 이기고 뭐 하라셔서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늘 설레임으로 사는 것이 다윗은.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만들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그렇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은 다윗도 죽을 맛으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고 한 날 누구에게 쫓겼어요? 사울에게. 그 나라의 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매일 쫓겨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기까지는 이러한 반드시 훈련, 반드시 연단, 거기에 필요한 고난, 만들어짐이 필요한 만들어짐. 아니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왕이 되기커녕 왕에게 맨날 시달림을 당하고 맨날 쫓기움만 당하고 맨날 죽을 위험만 당하면서 다니니 이게 무슨 왕이요 왕은.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야 그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죽을 위험을 얼마나 당해요? 뭐 사울에게만 죽을 위험을 당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위험을 당해서 미친놈같이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 끄적거리질 않나. 뭐 거기 부하들이 알아보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기까지는 하나님의 수없는 다루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되도록 순금되도록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왕꿈이에요. 그건 보통 꿈이 아니죠. 왕꿈을 꿨으면 왕되는 자리에 가게 해야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한테 팔려가게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인의 마누라한테 또 고소를 다 유혹을 받아서 고개 갇히게 해요.
이게 다 육신적으로는요, 못마땅한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 꿈을 꿨거든. 왕 되게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무슨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보니까 지난 시절이 다 어때요? 아, 이게 왕 되는 훈련이구나. 이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도대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모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이, 믿는 구석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믿는 분이 있어. 철저하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보세요. 다윗은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큰 일을 앞두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꼭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잠잠하지 않았어요. 꼭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붙여주겠습니까? 안 붙여. 붙여줄 거다. 가라. 가면 이길 거다. 이겼어요. 또 쳐들어와요. 야,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서 습격을 해라. 뽕나무 밭에서 소리가 나면 그때 기습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공격 방향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No problem.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 야,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란가?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는가?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새벽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설레임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전에 그렇게 어렵게 하던 모압, 아람 다 와서 조공 바치고요. 다 와서 종이 되고 그래. 너무 다르잖아. 사울 때하고 다윗 때하고. 나랑 똑같은 나라예요.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하나님의 괴가 7개월 만에 블레셋에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돌아왔어요. 다윗성에 오늘 그 법궤가 도착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어디에까지 왔냐면 6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는 거예요. 싣고 왔는데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수레도 이렇게 뛰겠지요. 아, 그러면은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법궤가 결단이 나든지 망가지든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궤를 망가지지 못하게 떨어지지 못하게 딱 잡았거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잘한 거지.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징인데 법궤는 너무 잘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이고 웬일이에요.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을까? 법궤는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법궤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시띠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는데요. 그 위에는 속죄소고 두 그룹이 있고 이 그 네 코너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에다가 채를 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4명이서 그것을 메우게 돼, 메워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 손으로 절대로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옳고 내 판단이 최상이라고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떨어져서 망가지는 것보다 손으로 잡는 게 100번 난 거죠. 잘한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잡았다는 이유로 무살을 쳐서 죽이셨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소가요, 송아지 젖줄을 줘야 되고요, 길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끝까지 베스메스까지 왔는데 누가 상을 줬어요? 표창했어요? 행간에 쳐주고 이렇게 면류관 씌워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잡아가지고요, 번제로 드리고 그 술에는 장작불이 되어가지고 태워버렸어요. 당연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최후에 내 책임 완성 다 했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냐? 그러면은 너는 번제물이 되거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했든지 간에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왕 되지 말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설계해 놓고 내가 디자인한 거다. 내가 만들어 놓은 컨셉 속에 내가 들어있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나다, 나. 근데 너는 너라고 자꾸 그러지 않냐? 내가 했다 그러지 않냐? 내가 했는데.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못 깨달아서 죽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매일 설레이는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것만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매일 설레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좋은 거예요. 다윗의 삶이 왜 그렇게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강해졌는지 아셔야 돼요. 반드시.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어요. 처첩이 엄청 많아. 자식들도 많고. 후에는 엄청난 또 범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가져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낭패만 당했어요. 다곤 신전 옆에 있다가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요, 그냥 막 가는 것마다 엄청난 재앙이 내리니까 다시 보낸 거 아니겠어요? 1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같이 읽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는 뭐라고 불러요? 법궤. 또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 또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 다 같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메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게 법궤예요. 언약궤, 증거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실 이 미갈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적장 누구예요? 골리앗. 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면 딸을 주겠다. 원하는 거 다 뭐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겨가지고 다윗이 얻은 아내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요,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위치를 찾니까, 왕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2% 부족한 사울 왕의 아들 하나 있어요. 아브넬이 자기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 죽니까 그 2% 부족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야, 너희 데리고 와. 내가 너네 아버지가 그런 말은 없지만 양피 200마리인가? 200개 잡아오면 준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 가서 다 죽이고 가서 해서 얻은 내 아내야 가서 데리고 와. 그때 찾아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도로 왔으면 이미 아내들이 여러 명이에요. 다윗에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미갈이지. 그래도 미갈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본처라고. 제일 먼저 그 아내였으니까 다윗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법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막 좋아하면은요, 자기도 당신 얼마나 왕이여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너무 좋습니다. 당신 왕께서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요? 아이고, 이게 복받지 못할 것들은 이렇다니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아니, 여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는데 마음으로만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한번 넘겨서 보세요. 자,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기뻐하시겠는가? 왕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기뻐하겠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도 지금 열이 여기까지 바쳤네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럽니다. 자, 왕비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그랬으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세웠겠느냐. 넌 그런 집구석의 딸내미야. 그런 말 아니겠어 지금. 지처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게 지금 다윗이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 없네 하면서 그냥 다윗은 지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아이고, 이 지금 이 미갈이 문제잖아, 미갈이. 21절 같이 읽을게요. 21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야,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리냐 그러지 말고 좀 오는 말을 곱게 하세요. 그럼 가는 말도 좀 고와질 테니까.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미워하고 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이고, 이거는 엄청난 큰 그냥 재앙이네요. 야, 이거는 뭐, 아이고,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여호와의 상징이자 법궤가.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당신은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더 기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야, 우리 하나님 땡큐. 아니, 여보 감사합니다. 야,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그냥 막 벙벙 뛰면서 막 업어줬을 것 같아. 미갈 그냥. 그런데 말 한마디 제대로 그냥 못해가지고 영영 버림받잖아요. 생전 미갈의 방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다윗이. 예. 그러니까 자식 못 낳는 거죠. 들어가면 자식 낳잖아.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 말. 자식이 없으니라 난 네 방에 안 들어가겠다. 네 방 안 들어가도 나 많다, 이거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거? 아이고, 참, 아주. 성경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고 깨닫고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윗이 할 일이 없어. 그냥 나라가 부강되기만, 강해지기만 하는 거야, 막.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를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히람의 왕이요, 두로왕 히람의 왕이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해 가지고요, 백향목 그런 거 갖다가 왕 궁궐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사는 거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텐트에서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됐어요? 성막, 회막. 이동식이잖아, 이동식. 성막, 회막도요, 지성소, 성소, 성전들 똑같이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치어져요, 휘장.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 여기 휘장이 이렇게 쳐져서 지성소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거기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 계시는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나 느낌이나 이게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지하 물 나는 데서 있구나.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가운데 계시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왕감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맏아들 엘리압부터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 아들까지 다 선을 보았지만 심사를 했지만 왕감이 없었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내 들에서 양치는 막둥이 하나 있으면 데리고 와라. 보자마자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상 16장에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다 아니라고 제쳐놓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막둥이 양치기 목동 다윗을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벌써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야, 다윗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냥 엄청난 것을 지금 막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두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같이 읽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정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된 축복의 말씀만 여기 하시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얼마나 신날까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감격인데 지금 이거 뭐 다윗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나단 선지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죠.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거기에 응답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처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집니다. 2절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긴말을 빼앗아요. 블레셋에게는 늘 졌어요. 늘 억압을 당하고 수시로 쳐들어오고.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블레셋을 꼼짝도 못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늘 그냥 블레셋을 칩니다. 이깁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맏딸의 후손입니다. 암몬은 둘째 딸의 후손이고요.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 근데 모압을 다 쳐서 엎드려지게 해요.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냐. 그 강한 모압이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종이 되고 조공을 드리는 거야. 계속 자기 나라에서 농사 짓고 뭐 조공.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드렸습니다. 대국이죠, 대국. 우리나라는 소국이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그랬거든요. 저 고구려 발해 그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 됐어야지. 조공이고 뭐고 한번 붙는 건데 이게 신라가 통일해서 나라가 조그마니까 매일 그냥 조공이나 드리고 가서 머리나 조아려야 되고. 그래도 세종 때 엄청나게 힘을 키워놔가지고 이 정도죠.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비참했을 거야. 세종은 엄청나게 그냥 많이 막강하게 해가지고 한글도 만들고 추구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무기 그런 것도 만들고. 참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태종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 그죠? 맏아들, 둘째 아들 다 제껴놓고 왕감은 따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6절 가겠습니다. 6절. 6절이 아니네. 5절 가겠어.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이 또 얼마나 힘센 그러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 나라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 종이 되고. 그냥 힘센 나라하고 강한 나라가 없어. 다윗 앞에 와서는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윗은 수종만 들면 되는 거예요. 수종만 들면.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수종만 들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종만 들면 돼. 수종만.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내가 다 하려고, 제사장에는 제사도 드리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버림받는 거고, 다윗과 같이 수종 들기만, 심부름만 하면 돼. 14절 가겠습니다. 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 이게 뭐 롯의 후손, 에서의 후손, 저 이방 나라, 저 아람 나라 다 와서 종이 되네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는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은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 완료.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 또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다윗에게는 무슨 말을 갖다 대어도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거야. 다 돼. 누가 다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나잖아. 이런 거 읽어보면 야, 나도 다윗과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깨닫고 좀 도전을 해보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은혜잖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9장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베풀리라.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또 베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6절 가겠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스보셋은 사울의 2% 부족한,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못하는 병신 같은 아들이 이스보셋이고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전쟁 중에 유모가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이게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가의 마지막 하나 남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였잖아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 그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며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사랑, 그 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같이 부족한 걸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같이 먹고 지내다니 감지덕지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동안 무비보셋을 돌봐준 그 시바죠. 시바에게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가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전하며 살 수 있다. 이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와 은총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전염이 됩니다. 그걸 전해야 돼. 원망, 불평을 전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윗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내 조상 다윗 때문에 이기게 했다 그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수가 흐르는데도 다윗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어디 나와요? 항전직은 다 알아. 맨날 암송시켜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간단하잖아요, 이거.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이 태초는 다 외워야 돼. 세 가지 태초. 창세기 1장 1절만 하지만 다 연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 어떤 게 먼저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이기게 하심, 다윗과 같은 승리케 하심,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강성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계속 이 은혜 흘리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같이 나누게 하시며 계속 전염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